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은 학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이라는 이 달은 히브리어 그 달력의 티슈리라는 그 티슈리로 불리우는 히브리력의 그 첫 달이자 유대력의 그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10월경인데 그 새해가 시작되는 그 유대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달입니다. 티슈리 이 달은 유대절기 그 중요한 절기들이 그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달인데요. 1일에 그 나팔절이 있고요. 10일에 그 대속죄일이 있고 15일에서 21일에 그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7일간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21일은 15일에서 시작해서 21일 그러면 마지막 날입니다. 1절 말씀이 초막절 기간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초막절의 직접적인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초막절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는요,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추수절, 요게 그 초막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름이 그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은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성막의 재현이에요. 광야 성막의 재현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는데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느냐면은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요. 이 임재와 보호와 공급을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에도요, 하나님도 자기 장막을 그들 한복판에 치고 함께 지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초막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초막절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함께 사시는 하나님. 이게 초막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 늘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행진을 중단하고 어떤 머무를 때는 그 성막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임하시냐면 성막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임하신 거예요. 성막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랫동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그 규정한 명령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들 삶의 한복판에 계시다니까. 삶의 한복판에 계시다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왜 어떤 즐거움의 근거, 기쁨의 근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그 임재 속에는 보호도 있고 공급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너희 삶의 한복판에서 텐트 치고 같이 지냈던 하나님, 너희를 어떤 거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종말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를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게요, 스가랴가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같은 가장 생생한 그 예언 중에 하나예요. 한때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 1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왕권을 세워요.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실다. 이 천하의 왕권을 세우시고 16절 18절에는요 하나님의 승리 이후를 묘사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뭘 지키러 올라온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보호, 임재,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라는 것은요, 축복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어떤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그 거부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백성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초막절은요, 하나님과 열방이 함께 누릴 기쁨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을 어떤 의존하는 상징이고요, 통치를 인정하는 상징이고요, 축제의 상징이에요. 초막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절정의 절기예요. 초막절 뭐냐? 기쁨이 그 절정에 이른 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그 임재가 임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어떤 그 보호가 절정에 이른 것. 그래서 우리 심령이 늘 잔치하는 분위기 같은 것. 이게 절정에 이른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그 설교를 할 때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 안에 여자들의 뜰, 그 연복궤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7장에 그 헌수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헌수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물이 없어 가랄 때에 그 모세가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가람을 면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그 초막절에 이제 이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헌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경험을 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생수를 내서 많은 사람의 기가를 해결했는데 진짜 어떤 그 바위가 있어요. 그 생수를 터뜨리는 진짜 바위, 진짜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바위라는 거예요. 물 터뜨려서 생수를 주는 그 바위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냥 속 시원하게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평안, 그 기쁨, 그 시원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게 터져나온다니. 이 헌수 예식이요, 초막절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8장으로 넘어가면 7장, 8장이 다 그 초막절에 관한 건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이에요. 여인의 뜰에 등대 점화 의식을 해요. 등대 점화 의식을 하는데요. 그 미시나라는 그 책에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등대들 각각에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었으며 그 곁에 4개의 사다리들이 있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다. 등잔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를 잘라서 만들었다. 이 장소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 예루살렘 뜰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그들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이게요, 초막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등대가 4개의 주발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그 심지를 심어서 불을 붙이는 점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내가 그 불기둥이다. 내가 구름 기둥이다. 내가 그 불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밤에 빛의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주었던 불기둥을 재현했어요. 초막절 밤에 성전 여인의 뜰에 밝혀진 4개의 금등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초막절의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텐트 치고 그 어떤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도 같이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올려서 그 빛을 밝혀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의 해방과 미래적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서 불기둥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은 초막절 첫날 명절이 끝나고 불이 꺼질 때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성전의 등불은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하고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를 상징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막 엉클어졌어요. 엄청 복잡해졌어요. 어두워요. 미래가 없어요. 이때 할 일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없어요. 광야 길 없어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 끝까지 쫓아가면 어디 가요?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혼란할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해야 될 일은요. 빛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빛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빛을 찾아. 과거 광야에서 장막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빛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라 안전한 길을 갔듯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어둠의 위험과 죄의 유혹을 피해 구원의 길로 가게 돼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옛날에 어땠나 뭐 어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지금부터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 길.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내가 생명의 어떤 그 빛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따르는 사람 결코 어떤 기가를 당하지 않는다. 기가를 당하지.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책임지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새 창조 전체가 초막절의 영원한 성취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초막절 장면이죠. 초막절 장면이죠. 내가 들으니 요한이 그 천상에서 처음 들은 음성이에요. 처음 들은 음성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초막절.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을 어떻게 져요, 나를? 못 져요. 내가 자녀 어떻게 책임져요? 못 져요. 내가 할 거 있어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초막절은 종말의 임재와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진짜 중요한 절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초막절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려오는 첫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다. 계신다. 여기서 장막이 초막이죠. 새 창조 전체가 초막절의 영원한 성취예요.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가 일어날 텐데 그게 일어난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초막절을 성취한 모습인 거예요. 초막절을 성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런 영원한 초막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를 경험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영원히 실현되는 미래를 상징해요. 이제는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 천국에서는 희미해지지도 않고 이게 천국이에요. 초막절의 완성인 거예요. 영원한 초막절이에요. 영원한 초막절. 그때는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완전한 관계가 실현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러한 절기예요. 종말에는 초막절이 본래 의미인 하나님의 임재, 보호하심이 완전하고 영원히 이루어진 복된 상태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종말에 천국에 가서는 그냥 초막절을 그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초막절의 성취로 사는 거예요. 초막절의 성취로 사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학계 2장 1절 말씀이 언제 주어졌어요? 초막절에 주어졌어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주어진 거예요. 21일에 15일에서 시작해서 21일에 마지막 날 주어진 거예요. 1절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초막절 절기 메시지와 성전 재건 명령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절기적 상황과 신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초막절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표현만 다르지 의도하는 것은 초막절이 의도하는 거나 성전 건축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에 주어진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올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듯이 너의 삶의 터전에 내가 같이 텐트를 치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어떤 그 필요를 살펴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예요. 응?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성전 신학의 핵심 축이에요. 성전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초막절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학개의 2장 1절은 그 절기 중심에서 새로운 성전의 영광 곧 임재의 회복을 말씀하는 결정적 사건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막절의 상징은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한다. God with you.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요. 교회에 적용돼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모인 단체예요. 교회에 적용돼요. 새 창조에서 완성이 돼요. 새 창조에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 얘기했죠. 우리가 천상에 가면 어떤 그 늘 지키는 것이 몰리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그림으로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임재를 드러내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행진 속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계시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안 보여가지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계신 하나님. 초막절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 거대한 계시 흐름을 하나의 절기 안에 담아낸 성경 신학의 중심 절기예요. 예? 이 구약 전체에서 그 종말까지를 다 담아서 그 표현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절기예요. 예? 놀라운 절기예요. 거대한 계시로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담아낸 절기가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현실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지루하고 어떤 그냥 그 무의미하고 이러한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말씀이 임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지금 여기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새 현실을 뭐가 열어요? 말씀이 열어요. 말씀이 열어요. 말씀이 열어요. 포로 이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거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전에는 외면했어요. 여러분도 외면했지만 하나님도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 말을 거신다. 이건 굉장한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초막절에 백성들이 자신들이 건축한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실망했어요.
새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진짜 해석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이것을요, 정확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만 되면은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해석 문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해석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내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 삶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 격려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이 격려의 메시지는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시작하면서 위로가 나온 거예요. 격려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의 절정에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외형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임재가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근본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형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임재가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다. 진정한 영광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 성전이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들이 다 성전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 그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장소,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이거 진짜 성전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만 거창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막 웅성웅성 막 뭐 찬양도 그 멋있게 부르고 다 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생기질 않으면 그 성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많은 그 기도하는 장소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고 찾다가 어디 화장실에서 그냥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임재를 경험했어요.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거 성소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크든 작든 하나님 임재한 장소. 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외형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임재가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다. 진정한 영광이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요, 과거 제약으로 인해서 언약이 끊어진 듯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1절은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절기의 상징성과 결합시켜서 백성의 기억 속에 심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2장 1절에 일곱째 달 2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에요. 초막절 절정기인데 이는 임재신학과 낙심한 백성에게 주는 회복, 위로의 신적 개입이에요.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근데 낙심할 일이 아니야. 낙심할 일이 아니야. 낙심하지 마. 너 이런 의미가 있어. 네가 하는 일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이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이에요. 둘째는 제사장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성전의 예배, 성결, 제의적인 책임을 지는 자예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수아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자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성전은 모든 백성이 같이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된 성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해. 믿음으로 다 성장해 있어요. 교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다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성전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여 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늘 갈등, 분쟁, 다툼, 시기 뭐 이런 거 그 바울 서신에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안 돼 있어. 그런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이 보여주는 것은 성전은요. 건축 자체가 스룹바벨은 정치 문제, 정치적 지도자라 그랬죠.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라 그랬죠. 온 백성들은 사회 전체를 다 포함해요. 성전 건축은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이고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기 이전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에요, 이게요.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노년층 일부들이 이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두 구절만 뽑아왔는데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어요. 그냥 안, 박, 무슨 계단 뭐게 다 모르는 거예요.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걸 본 어떤 그 옛날 노인들하고요, 노인하고 산에 가서 나무 벼다가 그냥 얼추 좋은 성전하고 이게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얼마나 이렇게 낙심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들어 놓은 성전인가 막 이런 어떤 그 의구심 그런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은 안암팍이 다 그 백향목과 금으로 둘러싸인 그냥 그 건물의 어떤 그 극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구름처럼 임하던 자리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왕국의 상징인 그 자리에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노년층에게 심각한 신앙적 좌절을 일으켰어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솔직히 그 지점, 이 사람들의 어떤 지금 낙심한 그 지점을 건드리면서요,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백성의 실망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것을 신학적 전환점으로 사용했어요. 신학적 전환점으로. 3절에서는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전에 영광을 본 자, 영광, 카버드라는 말인데요. 이 개념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진짜 뭐냐. 여기는요, 세 개의 영광이 나와요. 세 개의 영광이 나와요. 첫째는요, 이전 영광이에요. 이전 영광. 이전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솔로몬 성전같이 보이는 영광이에요. 보이는 영광이에요. 강남에 가면은 제가 그 청년 때 광인교회를 지나가는데 우와, 막 저런 교회가 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웅장하게 저는.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또 사랑의 교회가 또 그냥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막 그러면 조그만 교회 하는 사람 다 위축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어 저런 일을 하고 우린 도대체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네요.
이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전 영광이라는 솔로몬 성전 같이 보이는 영광이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영광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영광이에요. 국가적 번영에서 비롯된 금은 장식에서 나온 영광이에요. 이게 이전 영광이에요. 현재 영광이 있어요. 현재 영광은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현재 영광은 굉장히 초라한 영광이에요. 나무로 얼추지어놓은 그런 성전이에요. 셋째, 이 영광에 그 장차올 영광이 있어요. 이 장차올 영광이 신약에서 전개될 메시아적인 영광이에요. 메시아 세 개의 영광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이후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영광이 이 메시아의 미래에 어떤 주어질 메시아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노인들이 실망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라는 겉모습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셔요. 그 진짜 영광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진짜 영광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도 말했어요. 자기가 성전 봉헌하면서 이 좁은 공간에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다 가두느냐고요. 어떻게 이게 여기다 담느냐고. 못 담는다 그랬어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겉모습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영광을 성전에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영광이 사라지는 자리에 메시아의 영광의 공간을 새로 여시는 선언이에요.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나중 영광이라.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 나중 영광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나중 영광. 나중 영광은요. 그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들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시도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확대돼서 헤롯 성전이 되는데요. 이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출입한다니까 이 성전을.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다니까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출입하신 성전이에요. 여기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메시아가 임하셨던 메시아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그러한 성전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와 계셨던 곳이에요. 출입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그 남은 자라는 말.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 개념이에요. 심판을 통과한 공동체의 씨예요.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새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전에는 100여 명 있다가 솔솔 줄어가지고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여기에 말하는 대로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어떤 또 심판을 통과한 언약의 씨, 언약을 붙든 자들, 새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 메시아 씨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돼야 이게 남은 사람이에요. 이거와 상관이 없으면은 수가 아무리 적어도 그 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남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은요. 진짜 이 소수를 남겨둬도 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다 움직여버려요. 역사를 다 움직여버려요. 역사를 다 움직여버려요. 3절은 절망을 통한 신앙의 재교육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부정적 감정, 실망, 비교, 패배감을 인정하면서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3절은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역사인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느냐? 현실 직시예요. 보잘것 없지 않느냐? 절망적 고백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드러내고 인정하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요. 보잘것 없음을 사용하여 새 영광, 위대한 영광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예배에 오늘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나이 많아서 늙어 생산력을 잃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애굽에서 떠난 지가 40년이 돼가지고 어떤 감각이고 뭐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율법의 전파자가 되게 했어요.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포로에서 귀환한 약한 공동체를 위대한 메시아 시대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꾸 그냥 그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인간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역사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며 신앙적으로는 절망처럼 보였던 성전을 하나님은 메시아가 임할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3절은요. 보이지 않는 영광에서 위대한 메시아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응? 여러분 이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실은 초라해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 영광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어떤 행동들이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셨어요. 냉수 한 그릇 공개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러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헌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 큰 일을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아버지 하며 살펴보면서 또 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같이 천막을 치시고 생활하시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초막절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명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